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정말 나는 자유롭게 살고 있다,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 이래 나를 구속하는 것이 많은가? 왜 이렇게 나를 얽어매는 것이 많은가? 혹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나름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나름대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하지만 막상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들어가 보면 전부 올가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자유롭기보다는 직장에 얽매였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얽매였다, 묶여있다. 묶여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미가 반영되고 있죠.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놓고 보면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에 정말 그렇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특히 우리나라는 빨리 문화에 젖어 있어서 빨리빨리, 그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에 우리는 시간에 묶여 있고 시간에 쫓겨 살고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에 지배를 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 쫓겨가고 있고 묶여 있는가 하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퇴근하면 무슨 생각으로 어디로 가죠? 빨리 집으로 가야지. 집을 또 집이 있음이 평소에 자유롭다고 생각될지 모르나 집이 또 내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죄송하지만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자유로울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집이 좋으냐 나쁘냐 모든 걸 떠나서 어쨌든 일을 마치면 집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집이 나를 묶어 나의 자유를 좀 이렇게 억압해 오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거리에서 마음 놓고 어디에서든지 잘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면 어쨌든 조금은 우리가 해방을 맞았다, 자유롭다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깊이 좀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면 거주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도 있고 빈곤의 자유도 있고 또한 공포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곳에 우리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한편으로 남의 땅에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윤리와 도덕성이 따라야 됩니다. 함부로 안 되죠. 요즘은 워낙 우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다 보니까 같이 친구끼리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도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아무 말이나 함부로 못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을 다 못하잖아요. 예. 소련의 반체제 문인이었던 솔제니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로 문학사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20세기의 예언자로 칭함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가 소련 공산 체제 하에서 억압 아래서 벗어나서 그렇게 자유를 갈망하던 유럽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 유럽의 자유세계의 망명이 되어져서 부딪힌 내용이 뭐냐? 절망감이었습니다. 정말 공산체제 하에서 부자유스럽던 그 사실을 뛰어넘어 자유로운 이 유럽 세계에 가서 마음껏 누리리라고 생각하고 망명을 했는데, 망명하고 첫 번째로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 절망감이었다는 사실. 유럽의 젊은이들의 방종과 무기력함, 쾌락과 안일에 젖은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두고 개탄하는 마음으로 고백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일 오늘날의 서방 자유세계가 나의 조국 소련이 바라보고 나가야 할 모델이 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부정적이다. 이대로의 유럽의 자유세계는 몰락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자유스럽다고 생각했던 소련의 입장에서 지금 자유로운 유럽을 향해서 모델이 될 수 있느냐고 했을 때에 솔제니치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본받을 게 별로 없다. 요즘 우리 사회,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모습을 대하면 솔제니친의 말이 실감이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청소년들만이라도, 청년들만이라도 좀 인내와 절도를 가지고 땀 흘려 사는 삶과 함께 남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삶을 살도록 훈련이 제대로 되어야 되겠는데, 그런 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에게, 젊은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대요. 무슨 의미로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죄 짓는 데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의 종이 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정말로 자유롭게 하려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려고 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죄 짓는 데 빠져서 죄를 더 많이 짓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 그런 의미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잘 선용해야 됩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자유도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 바르게 사용할 때에 자유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걸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 자유로움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왜 죽는 것이 유익합니까? 우리가 안 죽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써가면서 안절부절하는데 왜 죽는 게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을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려고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셔야 됩니다. 왜?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부활하니까요. 육신은 죽지만은 영이 다시 살아서 부활하기 때문에 그 부활 신앙을 가진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신앙이 없으면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무슨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요?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 일본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요?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요?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없는 듯합니다. 참된 자유는 없는 듯. 죄로부터의 자유가 없으면 참 자유가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 그 모든 자유함이 있다 할지라도 죄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자유가 없으면 참된 해방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죄에 대한 징계를 혹 받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지요? 죄책감이 있어요. 그 죄책감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책감에 묶여 삽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려고 하면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고 오랫동안 있는 사람은 결국 우울증이라는 우울증이 찾아와서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까 자살률 1위가 세계에서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진 자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됨을 얻지 못하면 때로는 사탄이 찾아와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네가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런 죄를 짓고도 예수 믿는다고? 네가 구원받는다고? 천당 간다고? 네가 천당 가면 나 만당 간다. 사탄은 그렇게 유혹이 옵니다. 그걸 이용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죄로부터의 진정한 해방감, 자유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죄 짓는 자리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함에 굳게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로마서 8장은요,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지정하고 있는 거 하니까 성경 중에 성경이 로마서고 그 로마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로마서 8장이다. 그래서 무엇에 비유하느냐? 성경 중에 로마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반지에다 비유를 합니다. 예. 이 로마서는 반지와 같다. 반지. 반지의 전면입니다. 뒷면도 아니고 옆도 아니고 전면. 그 중에서 로마서 8장은 반지에 있는 보석과 같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늘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조차도 율법에 얽매여서 예수님을 못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복음서 여러 곳에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다가왔는가를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따먹습니다.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왜? 밀이삭을 비벼 먹는 곡을 뭘로 봤느냐? 노동으로 본 거예요. 일한 거로 본 거예요. 그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고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예.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야. 주님이시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환자를 만납니다. 그 예수님 만나려고 있는 그 손 마른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또 바리새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가능하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의 기르는 집에 양이 우물가에 거기에 웅덩이에 빠지면 그냥 보고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일하지 말아 해도 짐승이 지금 왜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데 그걸 그냥 보고 있겠느냐? 마가복음 2장 18절 이하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 금식이 율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금식할 때에 금식을 해야 되는데 이 금식하지,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으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일러줍니다. 잔치집에 갔는데 금식할 수 있느냐? 잔치집에 가요. 신랑과 함께 있는데 신랑과 절기로 가셨으면 먹어야지.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적 삶은 아니라는 거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9절인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들이 만드는 법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 헌법도 있고 교회 내규도 있고 무슨 정관도 있고 그 법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법은 다 송두리째 안 지키고 못 지키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사랑의 법이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법 안에 우리가 뭐 못할 일이 있겠어요? 용서 못할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에 묶여가지고 용서도 못하고 재판을 하고 법정에 가고 온갖 일이 발생한. 어디를 가나 늘 율법에 얽매여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는 율법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는가? 고민과 갈등이 없었는가? 그에게도 고민과 갈등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로마서 7장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18절에서 24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 좀 말씀이 깁니다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은 사망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몸. 그런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줄 것인가? 그 해답을 찾아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다시 고백하는데요.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을 가지고 영을 두 개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마음의 법은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헌법 적용 안 받을 수는 없죠. 나라 법을 적용. 법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상식이라는 것도 있고 윤리라는 것도 있고 도덕이라는 것도 있고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그 법의 저촉을 안 받을 수는 없죠. 그러나
진정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영은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참된 해방은 죄로부터의 해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마음 놓고 마음껏 자유롭게 산다 할지라도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면 참된 해방이 아닙니다. 왜? 죄로부터 해방이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천국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놓고 내가 마음껏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그 누리는 삶이 죄 짓는 곳에 들어가서 죄를 범하고 있으면 결국은 그 죄책감에 묶여서 결국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었다. 이 말씀에서 육신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율법이 그것을 막을 수 없고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만들어서 결국은 육신의 죄를 담당시켜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육신을 따라 살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절대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좀 딱딱한 느낌이 듭니다만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장 로마서 8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시키신 이가 그 하나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육신의 자유를 누리며 가고 싶은 곳 다 가보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남는 것은 후회와 아픔뿐입니다. 죄책감밖에 없습니다. 죄책감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반응을 가져다 주는데요. 죄책감, 성도가 죄책감을 가질 때는 회개의 기회가 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책감이 내 마음에 드는 순간에 회개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죄책감은 양심에 있기 때문에 같이 느끼기는 하는데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 죄책감에 묶여 있다가 결국은 스스로
생명을 해치게 됩니다. 우울증이 오거나 온갖 질병을 가져옵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피곤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1945년 8월 15일에 그 간격의 만세를 부르면서 해방의 기쁨을 맞았던 그날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해방된 것을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어요? 하나님 만세 불러야 안 되겠어요? 여호와 니시 만세 불러야 되지요. 예. 왜? 죄로부터 해방된. 죄로부터의 해방은 영생 얻는 해방입니다. 나라가 자유를 잃고 개인적인 자유를 잃었던 그것을 찾은 해방감을 가지고도 만세를 부르고 길거리에 나서서 온통 기뻐 뛰었는데,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는 그 삶을 길을 가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으니까 기쁨으로 사셔야 돼요. 기뻐하며 사셔야 돼요. 예.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이제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왜? 육신대로 사는 것은 죽음으로 길을 가는 거니까. 자꾸 죄를 짓는 것으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이 생명이요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돼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제도와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참 자유가 아니죠. 해방됐다고 하는데 그 일본의 법에 묶여 있거나 일본의 관습에 묶여 있으면 참된 자유가 아니죠. 참된 해방이 아니죠. 그런데 36년 동안의 일본의 지배 속에 아직도 일본 문화의 잔재가 우리 삶 속에서 가끔 나타납니다. 일본 말이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습득이 되어 있어요. 참 무섭습니다. 거기에 자유함을 받았으면은 완전히 벗어나야 되죠. 예, 완전히 벗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으면 육신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인 삶. 예. 그러면 육의 생각으로 사는 삶과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삶의 구분은 어떻게 가능한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육과 영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육은 죄 짓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영은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늘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도 육적인 삶을 살다가 정통 유대인으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이제 영적인 삶으로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 두 것이 늘 싸운다고 했잖아요. 늘 다툰다고 했어요. 그러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알아야 되잖아요. 육체의 일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그 길로 안 가고, 영의 일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영으로 갈 거 아닙니까? 역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요. 어떤 사람? 육의 일을 하는 사람. 육의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지금 방금 나열한 내용들. 말씀 잘 생각하세요. 그러면 영의 일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22절 23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에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19번. 성령이라는 단어가 19번 제가 헤아려 보니까. 그래서 반지의 보석 같은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15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기념일로 정해서 살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진정한 죄로부터의 해방을 가지고 정말 육신의 삶은 뒤로 하고 영적인 삶을 추구함으로 우리 모두가 진정한 기쁨의 삶, 영생의 삶,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으로 이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근대사에 불명예스러운 일제의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아서 기쁨을 누리며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으로 살아오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그 자유함을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 신앙의 자유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진정한 해방은 죄로부터의 해방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사온 적,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모습으로 살아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속들 말씀에 순종하여 드린 헌금이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는 많은 분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벌기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돈 때문에 죄를 짓거나 이 돈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일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이 물질 때문에 정말 시험 드는 일 발생하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채워주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다니시는 직장과 하시는 사업들을 통해서 물질에 궁핍함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가정에서는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주며 선한 일에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시는 계획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물질을 벌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할 때에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지 않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가족들, 우순자 권사님 가족들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죠. 예. 예, 잠깐. 예, 죄송합니다. 예, 오른쪽에 서신 분이 우리 우순자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인데, 김윤규 집사님, 다른 시내 칠성교회에 그 형님이 원로 장로님으로 계시는 교회인데, 형님이 부자유스러워서 모시고 늘 그 교회에 출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옆에 있는 분이 맏따님이십니다. 맏따님이시고 김현아 따님이시고요. 이제 중간은 우리 손녀입니다. 우순자 권사님께서 올해 2024년 전도 대상자 작정, 여기에 다른 가족은 안 올라왔어요. 따님하고는 안 올라오고요. 김현민 손녀 초신자 이렇게 올라왔어요. 제가 이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기 손녀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요 옆에가 둘째 따님이시고, 이제 맨 마지막에 여기는 며느님 되십니다. 며느님 되시. 아드님은 이 허리가 많이 안 좋아서 오래 못 한 적이 있어서 오늘 사실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참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만은 장례를 잘 치르고 이렇게 또 인사하러 오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남편 되신 우리 김 집사님 뭐 한 말씀 혹시 인사하실 것입니까? 예.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늘 우리에게 웃음으로 다가오시면서 그 멀리서 시내버스를 한 번도 아니고 갈아타면서까지 이곳까지 오셔서 예배를 드리며 함께했던 우리 우순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있을 곳을 준비하고 불러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쉽지만은 그러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겠기에 장례를 다 치르시고 우리 가족들이 오늘 은성교회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편 되시는 김윤규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 손녀,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한 따님, 첫째 따님과 둘째 따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어머님이 믿음으로 기도로 심어놓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서 모든 가족들을 통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살아계시는 아버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삼남매 가정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손자 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현민 자매를 붙잡아 주시고 할머니의 전도 대상이 되었는데 우리가 할머니가 생명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원 천국으로 가셨는데 우리 귀한 현민 양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할머님이 가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인사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답례할까요? 박수 한번 격려하십시다. 예,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사 나누실까요? 참된 해방자로 사십시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